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현실에서 날마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거대한 제국들과 연결된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 누렸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 유브라데 강 이제 말라지다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줬던 것은 유브라데 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마르다 보니까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대제국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로 공격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건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이 세상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 앞에서 다뤘던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유브라데 강에서 어떻습니까? 악한 천사가 결박된 악한 천사가 풀어졌는데 결박된 천사가 풀어지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의 군대 수가 2만만이라 2억 명이나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태세를 갖췄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마귀 사탄이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모습 볼 때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 이 여간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 대적 재앙 중에서 등장한 것은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천사에게 강강 유브라데의 강 결박된 내 천사 풀어주는 역사. 그래서 여기서 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한 악한 천사를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노이자 사람 3분의 2를 죽이기로 작정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든지 악한 천사가 벌이고자 하는 전쟁이 허락된 것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은 동방의 왕과 즉 이방인과 약속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들은 오전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집에 가실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강을 마르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강을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이 마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 즉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과 교회와의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 악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악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전쟁을 허락해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 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도 옳게 분별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모든 예배 다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 날마다 말씀 보는 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바라본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인데 바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짐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니까 물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침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할지라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오전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던져놔도 굳건하게 서가고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정, 욕망, 욕구 이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은 점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다. 이 모든 지구는 다 이제는 침몰해서 분해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해체 작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우는 사자같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살을 맞은 자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적군이 많다 보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 무법천지로 깔려져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를 향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원망, 어떤 이는 시비, 어떤 누구는 어떻습니까? 헐뜯고 깎아내린 것, 어떤 누구는 비관적인 것, 이런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수시로 삶 속에서 그냥 툭 튀어나와.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그 대접을 땅에 쏟아 부었을 때 종기 재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종기 재앙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은 옷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종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근데 그 종기가 툭 터져서 아픈 고름이 쭉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종기를 앓고 있었구나. 그래서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는 잘 몰라. 옷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종기가 나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부어오르다가 이제 하얗게 골마터졌을 때, 짜팠을 때 툭 튀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피고름이 나오고 그다음 물이 나올 때까지는 짜파서 소독약으로 치료했을 때 이제 고쳐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종기가 났을 때 그 터지기까지, 치료받기까지는 고통이 참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종기가 났을 때 나에게 어떤 종기가 났을까 했을 때 부정적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뭘까? 우리가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도 참 모자랄 판국인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어떻습니까? 나쁜 쪽으로 왜 그렇게 발달되었는지 부정적인 것으로 미리 앞당겨서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가 왜 그러냐 했을 때 마귀 사탄으로부터 불화살을 맞은 자의 증표다. 앞날의 것을 왜 염려하면서 땡겨갖고 지금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미래에 있어질 일들은 미래에 있어질 일이고 지금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괜히 쓰잘데없이 없답니까? 앞날에 대해서 앞당겨서 걱정,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가관이 아니란 겁니다.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노아 방주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게 임할 때 모습을 보면 방주 짓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소리로 하루 이틀 들었으면 괜찮을 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구야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그 행동을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묻지마 폭행 사건을 하느냐? 그러고 있을 때 평소에 쌓였던 감정을 그냥 표출하는 겁니다. 괜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가서 찔러 죽이고 하고 다치게 하고 칼부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했을 때에 마귀 사탄이 무법천지다 보니까 완전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좋은 소리 못하고 부정적인 소리, 비판적인 그런 소리 한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이걸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소리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본인이 종기로 앓고 있다가 툭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악을 드러내고자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허락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껏 마귀 사탄에게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유브라 대강이 마르다 보니까 너 마음껏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서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든지 하도록 하라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은 무섭기도 하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당하도록 그냥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 있도록 그냥 길을 터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지금은 우리 다 한결같이 우리 신림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 공격을 받아서 거짓된 신자들도 얼마든지 부지기수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할 수도 없고 우리 믿음의 것을 확신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마귀 사탄과 싸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했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맞짱 떠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강야에서 싸워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다, 훈련받고 연단받는 장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이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 것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모습 볼 때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아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해서 짐승을 승가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그 짐승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귀 사탄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더욱더 의지우전한 자는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 마귀 사탄의 군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택한 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택한 자를 부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부르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북한이 어떻습니까? 그 사상을 바라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 교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김정은 하면 완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박수 치는 거 보면 완전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만큼 세뇌 교육을 시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완전 신과 같은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막 기쁘고 즐겁고 또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세뇌 교육이 진짜 무섭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제대로 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니까 문제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것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공격을 당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공격을 당한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천차만별이다. 각양각색이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또 그런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막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그냥 아이고 너 왜 허구한 날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사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들려서 사냐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세상 세파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참 유독히 내 눈에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내 눈에 유독히 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 것도 그게 바로 나와의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어떻습니까?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쾌지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니까 너의 원수를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이겨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말씀대로 너희 원수를 하나님의 손아귀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 이러한 저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3장 11절 말씀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상대편 원수들을 다 초토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자. 그래서 믿음으로 지켜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된 구원의 길을 걷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마귀 사탄이 준 그 세계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준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 남들 못지않게 내가 아쉬울 것 없이 돈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 그리고 어떤 권세 권력, 돈의 힘에서 나오는 권세 권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살만한데 뭐 하면서 별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이건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마귀의 자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심부름하고 있으며 마귀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택한 자를 부르신 그 모습 볼 때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십자가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그 고난을 우리가 몸에 채워간다 하는 것을 볼 때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싫어한 그러한 심령들은 마귀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보는 그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인정되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후 이 시간에는 기억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내 마음속에 와닿느냐는 것이죠.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 건너간 인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신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돈이 더 필요해. 이게 돈이 더 믿어져. 왜 그럴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아직도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돈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확신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도 그것을 인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내가 하면서 뭔가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얽매여서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도 뒷전으로 내 삶 속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다. 삶의 현실이 나에게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큰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하고 계신 모습이 뭐냐면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것들의 문제거리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일으키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늘 외치는 말씀,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나에게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누구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다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할 수 없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인데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은 영적 군사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없을 때는 피할 수밖에 없는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들 얼굴만 봐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아이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 피곤해 보일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보면 우리 것들 얼굴에 보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져 있어. 근데 승리한 사람은 달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눈빛을 바라보면 저 사람 총기가 있다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 똑같은 사람의 눈인데 뭐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총기가 있다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시달려서 살아왔는지, 영적 정리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지 여실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훈련받고 연단받다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또 눈에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목에 힘을 주어라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라 외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훈련받아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돕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볼 때, 그러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보는 자는 자기 백성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택함 받은 자만 알아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일까 했을 때,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쳐야죠. 저는 지옥 가기 싫다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 찾지 않으면 우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나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 되는 것이냐? 아무나 그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 되는 것이냐? 그럴 수가 또 없습니다. 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약 주고 병 주고 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냐는 겁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이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미 소문 다 나와 있어요. 소문이 다 들려서 귀에 다 들려와.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을 우리 것들 신림교회 식구들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인정받는데 누구는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미,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 삶 속에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구는 참 하면서 좋지 못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행함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출세했다 잘 나가고 흉통하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야, 저분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는 인생이야. 저렇게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모습 보니까 대단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진짜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데 아예 꼴불견 싫어. 참 씨만 뭐 교회 다니나 하면서 비꼬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을 때도 예수님 자랑, 못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음의 모습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볼 때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저렇다 이렇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바라보니까 참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도 성공하게 되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다더라. 앞에서 이 목회자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짓된 목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누구든지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나간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런 복이 없을까? 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인정받을 만한 복음의 일꾼, 교회에서 일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세상 결과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자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네. 이게 목회자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봉사하면서 일꾼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그 심령, 오히려 이러한 분들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목회자한테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사, 아무개 장로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지 않느냐, 형통하고 사업이 성공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땅에서 얻은 짐승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마귀 사탄도 삼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새 영이 나온 것을 볼 때 13절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이게 마귀 사탄의 삼위를 갖고 있고 행세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처럼 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삼위의 그 권력 권세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이거 가관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순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진심으로 발견한 신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진실된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가 발견한 자에게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 세상 가치관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며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참으로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고 어떻습니까? 무가치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온 그런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제대로 된 신자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그런 심령들은 진짜 백의 신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새벽 시간부터 좀 이렇게 오전 오후,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끝나고 가면 주일학교 또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대단해.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는 이 모습 보면 세상에서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노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놀면 아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어떤 것을 악한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답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바라보면 떠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신나서 장난치고 노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 좋아. 그냥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자체의 모습을 볼 때 교회에서 안에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만큼 행복한 아이들이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주일학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딱 예배 시간,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되는 게 딱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야. 근데 우리 신림교회 아이들은 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있어. 이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한 번 듣는 거하고 10번 듣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것과 비교할 것이라 봅니다. 당연하죠. 세상 아이들은 그만큼 못합니까?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세상 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손해볼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천국 간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사는 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좀 좋은 대학 못 들어가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될 이제 또 나오는데 안될보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신을 날마다 어떻습니까? 되새겨 주자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자녀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 아는 자. 세상 것이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것으로만 충분할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사, 신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흐뭇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실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어제 한 아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이제 밖에서 상담을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같이 들어왔는데 참, 우리가 이제 나중에 편집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라도 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고통이 있었습니다.